영원한 본향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족이나 고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본향을 찾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올 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낮에 더운 것은 여름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더운 것은 그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정한 기온 이하로 내려가야 심장이 쉬고 몸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열대야로 더우면 사람이 쉬지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객지 생활을 하고 타향살이를 할지라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헤어졌던 주말 부부가 만나야 되고 또 고향 산천도 밟아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서 객지 생활도 하고 타향살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좋은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쉼을 얻는 그런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족이나 고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께 나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이 험한 지구상의 세상살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본향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족과 고향에서 우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가족과 고향은 우유와 평화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천적에게 쫓기면 굴로 집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으면 밖에는 천적들이 우글거릴지라도 다시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따뜻한 가족의 위로를 듣고 또 고향에 들어가서 새 힘을 충전하면 거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이나 고향은 원래 사랑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치열한 정글과 같은 세상인데 사랑의 공동체에서 마음 놓고 편히 쉬고 잘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은 사랑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집안을 지키고 힘과 권능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첫째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자식들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친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가 첫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 없죠.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잃겠습니까? 더군다나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가정은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사랑으로 뭉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므로 형제 자매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이 형제 사이에 있다고 시편 133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 안에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집에 돌아오면 쉼을 얻고, 세상에서는 너무 거칠어서 그 삶이 어떻게 영위될 수 있을까 낙심과 좌절이 가득할지라도 집에서는 단잠을 자고 나면 다시 학교 갈 용기가 생기고, 자고 나면 다시 직장에 갈 용기가 생기고, 사회 속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화의 단잠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향이 괴롭고 가고 싶지 않은 고향이 무수하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물질로 인하여 다투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향에 들어가도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폐허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도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에 돌아가도 무너지고 불탄 것으로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과 고향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재충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고 말씀을 한 것은 다윗이 돌아갈 고향이 없어져서 그래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자 그 집안과 고향 사람들도 다 고통을 받고
사울의 감시를 받고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간,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의지할 스승이 있고 친지가 있고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나중에 다 찾아온 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아버지 집이 오죽했으면 도망자 다윗에게 다 합류를 했겠습니다. 가정과 고향이 힘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주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양치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울의 질투를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는 사울이 그런 도성인 기브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데로 도망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이 도망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인데 자기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어요. 이 나요스라는 것은 거주지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거주지, 라마에 있는 자기의 어떤 거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자들과 머무는 그 나요시라는 거주지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숨겨주고, 뭐 특별히 숨겨줬다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숨을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세상의 번민과 고통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온갖 일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정의 그런 체제하에서 왕을 비방하는 것은 그건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회사의 오너나 그런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죠. 그 회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회사의 회장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직장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마음속을 다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슬픕니까? 홍길동이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모든 마음의 고통과 좌절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서자로서의 그런 부자관계이니 그 마음의 비탄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고향에 내려오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줄 믿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김사인 시인의 시가 있는데 그 코스모스 시에 보면 누구도 핍박해 본 적이 없는 자의 빈 호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여쭐 것인가. 누구도 핍박해 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은 갑질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을이죠, 을. 그런데 이 핍박은 많이 당했을지라도 핍박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을의 인생을 지금 살아있고 타양살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비어있어요. 호주머니가 차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빈 호주머니요.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들어가 그간의 일들을, 그 서러운 타양살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여쭈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그 마음에 맺힌 모든 것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말할 수 있었고 행복한 그런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가정이나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와서 울면서 그간의 일을 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도움과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영원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영원한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을 이하에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빈 호주머니니까 고향에 못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빈 호주머니라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품에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 빈 호주머니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을 짊어지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에서 죄인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인을 반기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고 명예 있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야말로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환영하고 반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품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땀 흘리는 짐진 인생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일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연애를 하며 즐겼는데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나사로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참 그 사람이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일하려니까 몸이 병들고 힘이 없어. 사람은 일해야 물질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고, 사람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뭐 심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그냥 살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겨우 얻은 것은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만 사들였을 뿐입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야곱이 때도 가나안을 못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본향도 아니고,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가 본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 본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4,000년 전의 아브라함도 이미 영원한 참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품은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가정과 본향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이 삭막하고 쓸쓸한 인생 참 고되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고향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바쁜 중에도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가 본향이에요. 교회가 본향이에요. 시골집에 가는 것이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본향이고, 그것은 이제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봐야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품이 참 본향인 것입니다. 그 본향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치료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그 대적에 붙잡혀서 모진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어요. 거기에서 쓰러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밤중에 차디찬 감옥에서 깨어난 바울과 실라가 울면서 탄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얽어맨 밧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옅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찾은 고향이지만 오늘날 라마나옅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몸은 비록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근심을 잊을 때 그것이 주님 나라에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열심을 다하고 마음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모든 세상의 근심에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 근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이나 물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불안해서 다윗을 쫓아온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의 일개 백성에 불구하고 양치기에서 겨우 그냥 골리앗을 죽음으로 이름이 난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것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3번이나 군인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냐. 사울이 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황제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황제처럼 불안한 사람도 없어요. 왕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죽이거나 형제들을 먼 그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죽이고 황제가 될지 형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그런 황제는 형제들을 죽이고, 좀 착한 황제들은 그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그 도성으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 달쯤 걸리는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크게 여기고 인기가 더 높은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여 보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와 같이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성령의 품으로 들어왔어요. 왕하는 것도 불안한 것이죠. 지도자가 된 것도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품 안에서는 용기와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에 왔는데 이 라마 나롯은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고 직장과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이 작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데 넘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성전의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것이 무릎에 잠기고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원래 강물이 그 물줄기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 실개천들이 모여야 물줄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실개천이 하나 흘러내려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여러 실개천들이 모이면 보다 시냇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 여러 시냇물이 또 모이면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은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물의 수양이 더욱더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헤엄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생수가 온 가족을 덮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모인 이와 같은 라마 공동체에서 라마 나롯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하든지 원한과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한 사울이 들어왔는데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을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으로써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품 안에 거하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가니 속에 금을 넣으면 녹아버리고 은을 넣어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도가니 속에 칼을 넣어도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미움과 분노도 녹아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참된 본향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사랑이 많은 가정이 있지만 영원한 사랑의 가정은 없고 고향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따뜻한 고향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무엘과 같이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영원한 은혜의 품속은 하나님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참된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노를 다 녹여버리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이웃이 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성령의 품속입니다.